영광스럽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즐거움, joy를 수식하는 형용사 두 개가 있습니다. inexpressible, 말로 표현할 수 없다와 glorious, 영광스럽다 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 2장을 보면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을 영광으로 말합니다. 곧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영생, 전지전능, 거룩, 무소부재, 죄가 없으심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갖게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하면 하나님이 천국 성도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셔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천국 성도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한 상태가 영광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사랑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어로 하면 earned, 내가 자격이 있거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구원, 믿음이 아니라 given,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걸 법궤가 내 집에 머문다, 와있다로 적용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물건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아크, 박스입니다. 그 법궤가 내 집에 와 있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집에 와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법궤를 뺏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를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 Divine War, 신들의 전쟁으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의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전리품으로 가져간 겁니다. 바벨론과 로마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로마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를 뜻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고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블레셋과 블레셋 신들을 벌하셔요.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성막에 있던 실로의 법궤를 보관해야 되는데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의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70년을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됩니다. 그 70년 세월이 사울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70년 만에 법궤가 이동하게 돼요. 법궤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매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도 레위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율법을 무시했는지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나릅니다. 그 과정에서 소가 놀라고 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고 웃사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 집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둡니다. 오벳 에돔 입장에서 두려움도 되지만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가 성막에 있어야 될 것이 내 집에 오게 됩니다.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주셨다는 말하지 않지만 복을 주셨다를 말하고 그 복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서 다윗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아요. 역대상 26장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 자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강조점은 영광이란 단어든 법궤란 단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 돼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머물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었다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큰 복을 받는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은 70년이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문자적 뜻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무겁다입니다. 히브리어 영광도 같은 뜻입니다. 무겁다 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를 말합니다. 한국어식으로 하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하게 여겨야 된다와 같습니다. 그 차원으로 하면 법궤가 70년이나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는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레위인이 막대에 고리에 막대를 껴서 어깨에 매어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끄는 수레에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은 율법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이제 무시했다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다가 재앙이 임하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를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돌려보내냐?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70년이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으면 법궤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70년 전 블레셋 사람이 했던 방법 그대로 씁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에게 주어진다를 적용하면 사명이 주어진다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무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수입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 없는 것들을 수입을 해요. 이집트로부터 말을 수입하고 또 오빌이란 데서 금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새를 수입합니다. 아마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겠죠. 이스라엘에 없는 원숭이와 공작새가 솔로몬 왕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동물이죠. 특별히 공작새는 덩치도 크고 날개를 다 펴면 화려한 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없는 원숭이와 공작새가 있습니다. 왕의 것이죠.
그런데 왕이 어느 신하에게 귀하게 여기고 그 신하를 좋게 보고 원숭이 한 마리와 공작새를 줬습니다. 왕의 것이 내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큰 영광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명이 생깁니다. 왕에게 속한 것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원숭이와 공작새를 잘 먹이고 돌봐서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서 원숭이가 굶어 죽는다든지 공작새 못 먹어서 깃털 다 빠진다든지 그러면 왕에게 짓는 큰 죄이죠.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것인데 종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earned,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given,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인간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신자로 길러내라는 사명이에요. 또 우리에게 사회생활, 직장, 사업을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 증거하라는 사명인 겁니다. 영광인 거죠. 그런데 그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옳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은 70년이나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 옳게 반응을 못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3개월만 있었는데도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고 충성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영광의 무게에 합당하게, 무겁게, 중하게, 어렵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 믿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말하듯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때되어 믿음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또 저로 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귀하고 무겁게 여기고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합당한, 사명에 합당한 충성으로 헌신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